우리가 지난 시간 엘리야가 이제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가 아니라 정말 죽으려고, 그렇죠? 여러분, 그 우리가 뭐 엘리야가 이게 죽을 쪽에 뭐라 그래, 죽는 신용을 죽으려고 하는 신용을 하면서 하나님을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려고 했던, 뭐 우리가 이제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정말 본문을 잘 보면 정말 죽으러 들어간 거예요. 이제 뭐 살 소망이 없잖아요. 좀 있으면 어차피 죽을 거,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나 죽여주십시오. 정말 죽으려고 광야 한복판으로 홀로 들어갔던 엘리야의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 엄청난 삶의 성공을 거둔 이후에 그 결과가 너무나 정반대의 결과를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가장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낙차, 엄청난 낙차가 주는 그 어떤 극도의 좌절감과 극도의 우울감 때문에 정말 그는 삶을 놓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을 포기하려고 하나님을 광야에서 찾았던 그에게 하나님이 따뜻하게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 그를 먹이시고 재우시고 그래서 힘을 얻어서 그가 다시 밤낮 40일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이제 거기서부터 벌어지는 일인데요. 그 호렙산의 한 동굴에 이르러서 그가 밤을 지내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을 걸어오시죠.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 보시면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대답 안에 이제 두 가지의 내용이 크게 있죠. 먼저 이스라엘을 다시 고발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처한 현실을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하나님 앞에 졌습니까? 크게 세 가지 죄죠. 첫 번째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렸다. 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죄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러니까 계약을 파괴해버린 거예요. 일방적으로. 두 번째로 주님의 제단을 헐었다. 언약 관계가 끝나버리니까 거절하니까 제단, 그러니까 예배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근본적인 언약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 예배의 제단, 그 예배를 허물어 버렸다, 끊어버렸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였다. 그런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다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 언약을 회복하고 재단을 회복하라고 아마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선포했을 거예요. 바로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언자들을 잡아서 죽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죄만 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뭐 완전히 철저한 심판을 당해도 뭐 아무런 그 변명할 거리가 없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 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죽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죽게 생겼다. 나는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하나님만 그렇게 섬겨왔던 사람인데 이제 나만 홀로 남아서 이제 예언자들 다 죽고 나만 홀로 남아서 내 목숨마저도 찾고 있다. 이제 내가 죽기 직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땡깡 아닌 땡깡. 그냥 사실 삶의 절규죠, 절규. 절규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 엘리야의 대답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지나갈 것이다. 곧 지나갈 것이니까 너는 동굴에서 나가서 산 위에 즉 주님 앞에 서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동굴 밖으로 나가니까요. 그가 어떤 독특한 경험, 독특한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11절 하반절과 12절 보시면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뭔 소린가 싶으시죠, 그렇죠? 뭐 바람이 불고 뭐 불이 떨어지는데 뭐 주님이 안 계셨다고 그러고 뭐 조용한 소리가 나고 뭐 어쨌다는 거야, 막. 딱 읽어만 읽으면 이렇게 크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크게 세 가지의 자연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바람이 부은 거예요. 두 번째로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났다. 불이 났다. 그런데 그 자연 현상, 큰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났다라는 그 자연 현상 뒤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강한 바람, 지진, 이런 어떤 불, 여러분 이런 건요 당시 사회에서 고대 사회에서 신의 현현, 그러니까 신의 나타남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이요 그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서 막 어떤 막 불이 떨어지고 우리가 지난 그 엘리야 그 제단에 불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신이 이 땅 가운데 지금 현재 임했다, 나타났다,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늘에서 벼락이 치면 아이고 뭐 신이 노하셨네 뭐 이러잖아요.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강력한 자연 현상은 항상 신의 현현을 의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강한 바람이 불고 뭐 산을 쪼갤 정도의 바람이 불고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이 난 뒤에 마지막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그러니까 막 강한 바람이 불고 지진이 불고 막 불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뭐 엄청난 소리들이 나고 얼마나 막 어마어마한 현상들이 벌어졌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지나가고 조용한 부드러운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줄까요? 이게 무슨 의미를 줄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은요 자연 현상으로 나타나세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그러한 자연적 현상을 초월해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그러니까 인간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초월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초월하고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얽매이지 않으신, 즉 그분의 주권이 온전히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다른 신들과 똑같이 역사도 하시겠지만 그들과 전혀 다른 본질적인 존재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과 비슷하게 뭐 역사하시겠죠. 뭐 다른 신들이 복을 준다니까 하나님 당연히 복을 주죠. 그렇죠? 하나님도 자연현상 가운데 나타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초월해서 인간의 상식과 경험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당시의 모든 신들을 또한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다른 신과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어떤 강력한 능력 가운데서만 어떤 강력한 어떤 능력의 어떤 현상 가운데서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심지어 인간이 빠지는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시고 그분이 드러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성공하고 뭔가 뭐 강력한 능력이 드러날 때 신이 나타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인간이 생각할 때 이것은 능력이 아니야, 이것은 승리가 아니야, 심지어 패배야, 절망이야.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절정을 어디서 봅니까? 이게 십자가에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봐도 패배한 그 순간 저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 저 인간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었어 라고 증명된 바로 그 자리, 능력이 아니라 처절한 실패요 패배의 자리인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분의 계시를 완성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인간의 정의를 벗어나 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능력,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엘리야가 경험한 이 자연현상, 그 엄청난 자연현상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 그러나
조용하고 부드러운 그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셨다라는 것. 바로 이 장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이 장면이 저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물론 말씀 다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여러분 특별히 이 지금 이 자연 현상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응답을 하고 계신 거냐면 이 엘리야의 그 절규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답, 응답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의 예언자였습니까? 그렇죠? 막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고, 그렇죠? 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기름 한 방울과 기름 몇 방울과 그 밀가루 한 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절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예언자. 그렇죠? 하늘에 불을 내린 예언자예요. 뭐 여기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한 예언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엘리야는 뭘 보여준 거예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 선지자 예언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희미한 거예요. 그렇게 능력 가운데 심지어 불덩이처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느 날 사라져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아합과 이세벨이 날 죽이려고 할 때 그 하늘에 불을 내리신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희미한 거예요.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처한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희미한 가운데서도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희미한 것 같지만 희미한 게 아니라 더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응답하고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느꼈는지 그가 외투로 얼굴을 감싸고 나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을 진짜 경험하니까 그 인간의 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공통적인 반응 아닙니까? 자신을 가리고 감추고 낮추는 그렇게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하나님이 하신 질문, 엘리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또 질문하시죠. 그러니까 10절에 했던 대답을 똑같이 그대로 합니다. 10절에 했던 질문을. 그렇게 대답하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 16절에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첫 번째로 너가 다마스쿠스로 가서 하사엘이라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시리아의 왕으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러니까 이제 아합의 시대가 끝나고 예후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엘리사에게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고 17절에 장차 있을 일에 대한 또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으로 엘리야를 위로하시죠. 18절 보시면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18절 말씀은 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그 앞서 얘기한 이 엘리야의 항변에 대해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죠? 나만 홀로 남아서 이제 내가 죽게 됐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만이 아니라 내가 7,000명을 남겼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니까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만 힘들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다 힘들어. 그럼 괜찮죠? 인간이 좀 마음이 좀 꼬여가지고 그래. 그렇죠? 남은 나 뭐 저기 별로 어렵지도 않아. 사실 뭐 그럴 수 있을 정도의 힘듦인데 그게 나만 그래. 그럼 너무 억울하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정말 죽기도 살기도 힘들어. 근데 다 그렇게 살아. 그러면 또 버틸만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게 뭐 구정적으로 보면 마음이 꼬여서 그런 건데 또 그만큼 인간은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만 있어도요. 인간은요. 살 소망을 얻어요. 그러니까 나만 이런 게 아니고 또한 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내 옆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손을 붙잡고
내 등을 토닥여주는 사람들 한 명 이상만 있어도요, 여러분, 인간은요, 사회 소망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혼자가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런 말씀.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넌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이제 엘리야의 어떤 회복, 엘리야가 깊은 절망, 심지어 죽음의 절망까지 빠졌던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좀 깨달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화려한 자리, 능력의 자리, 성공의 자리에만 계시지 않다라는 것.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은요, 낮은 곳, 희미한 곳, 실패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더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라는 것. 우리가 그 증거를 어디서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린 늘 내가 성공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렇죠? 하나님 제게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땅을 흔들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늘에 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은연중에 다 이렇게 살고 고백하고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된다고 나타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데렸다 놨다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모셨다가 다시 가시게 하고 모셔다 드리고 뭐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그분의 주권대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면서, 특히 신앙의 삶을 살면서 그런 경험할 때 많죠.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희미한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희미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분명하게 드러날 때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뭐 하나님이 뭐 그 가운데 뭐 채우시고 뭐 역사하시고 뭐 진짜 막 그런 뭐 기적 일어날 때 있어요. 막 그럴 때 뭐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근데 여러분, 그럴 때보다 우리가 어느 시절을 더 많이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희미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삶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절보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희미한 것 같은, 없는 건 아니야.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되게 너무 희미해. 미미해. 여러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오히려 분명하게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삶에 하나님 희미한 듯 하나, 하나님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내 옆에서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요, 참된 능력,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게 진짜 능력이 아니라, 땅을 흔드는 것이 여러분 진짜 능력이 아니라, 산을 쪼개는 바람을 일으키는 게 진짜 능력이 아니라, 삶의 희미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희미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삶에 하나님 희미하십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 옆에 계시고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저는 그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새로운 사명을 받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명, 그렇죠? 그 새로운 사명을 받는 것 통해서 저는 엘리야가 뭐를
특별히 뭐가 더 위로받았을까? 어떤 부분이 참 위로받았을까 생각했을 때 첫 번째로 나만 이렇게 쓰임 받는 게 아니구나. 저는 이걸 통해서 뭔가 그거 위로도 받았겠지만 저는 그게 겸손해졌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나만 홀로 하나님 뭐 섬기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만 이제 남아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엘리야도요. 뭔가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의. 여러분 자기 의가 강할수록 여러분 실망이 큰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의를 주장하고 내 의가 클수록 뭔가 하나님이 희미해지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여러분 더 하나님 더 원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꽤 많아요.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는데 뭐 어느 순간 막 너무 뭐 완전 획 돌아가지고 뭐 하나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있어요.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딱 이거라니까요. 그게 다 결국 뭐예요? 그 열심히서 결국 뭐였다는 거예요. 내 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을 주장하려 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내 의가 큰 만큼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도 더 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힘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힘주면 자기 의에 빠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어떤 생각,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의 생각보다 초월해서 역사하신 거를 그는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가 엘리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엘리야를 쓰신 거예요. 그렇죠? 이 사실을 놓치는 거죠. 내가 엘리야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엘리야를 쓰신 거죠. 그렇죠? 그 사실을 자꾸 간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뭔가 열매들이 맺어지고 그러면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이 아니라 나로부터 온 것으로 자꾸 인간은 착각해. 그러니까 다 그래요. 다 진짜. 그러니까 진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라니까. 이런 거 볼 때마다 뭐 우리 너무 많이 경험하잖아요. 수많은 뭐 훌륭했던 사역자들이 다 여러분 자기에 빠지고 그 자기의 그 어떤 모양이 커질수록 결국 더 큰 실수를 하게 되는. 지금 사실 이 정도에서 여러분 엘리야가 멈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너의 의를 멈추라는 거예요. 너만 쓰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내가 남겨놨다. 그래서 너만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모든 어떤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거. 이걸 깨달을 때 여러분 사람이 겸손해지잖아요. 여러분 겸손해지면요 내면의 힘이 강해집니다. 아시죠? 뭐가 깨닫고 내 자신이 낮아지면요 내 품이 넓어져요. 그렇죠? 품이 넓어지면서 많은 것들이 그냥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계속 높아지려고 하니까 이게 품이 좁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내 자신이 낮아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많은 것들이 해결됩니다. 많은 것들이 풀어집니다. 그렇죠? 저는 엘리야가 이것을 경험했다고 믿어요. 지금 나만 쓰임 받는 게 아니었구나. 이게 내가 별것 아니었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더 낮아져야 되는구나. 내가 겸손해져야 되는구나.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많은 위로와 해결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또 그가 이 말씀을 이 새로운 사명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죠. 왜? 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만 고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나만 고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의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전환되는 이게 우리를 정말 위로하게 해요. 우리를 정말 다시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막 뭔가 잘 안 이루어질 때, 뭔가 되게 힘들 때, 그때 막 하나님 막 엘리야처럼 막 기도하잖아요. 막 하나님 막 원망하고 때로는 막 하나님 막 땡깡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막 절규하고. 근데 저도 이제 막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왜 열심히 했는데 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게 철저히 내 중심의 기도였고 내 중심의 생각이었고 내 중심의 방향성이었구나. 그러니까 내 중심의 생각으로 그걸 바라보니까요. 이거 하나님 잘못한 거지. 그렇죠?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결론이 돼서 그렇게 모든 상황을 바라보니까요. 그게 안 되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뭐예요? 나는 문제가 없잖아요. 왜냐면 내가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생겨.
근데 정직하게 딱 보니까요. 내 중심의 생각에서 이 상황을 보시고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중심으로 그것을 생각을만 전환 똑같은 현상은 똑같은데 그걸 생각을 전환하니까 전혀 다르게 다가오고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가 필요한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 거해야 되냐? 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냐? 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정말 겸손히 들어야 되고 새기고 심어야 되느냐?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내 중심의 생각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내 중심의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요. 안 되는 게 더 많잖아요, 사실.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다 잘못된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제정신을 살 수가 없어요. 내 중심으로만 살면요.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왜 안 되는 게 훨씬 많거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을 하나님의 중심의 생각으로 바꾸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재해석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고요. 내 중심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 못합니다. 그냥 안 되면 안 된 거고 싫으면 싫은 거고 좋으면 좋은 거지. 그게 인간의 삶이 아닙니까? 근데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 어떠한 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 삶의 중심을 삼은 자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왜? 여러분 그 하나님 중심 안에 뭐가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현상을 그것으로 다시 바라보니까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얘기할 수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 엘리야의 이 하나님을 위로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너무 부드럽게 다가가시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그 한 방이 있어요. 한 방이 있어요. 너의 의를 내려놓고 다시 내 등에 엎혀서 나를 잘 따라와라. 네 걸음대로, 네 소망대로, 네가 원하는 결과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과 그 마음의 중심을 내려놓고 나를 다시 중심에 놓고 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다시 새로운 걸음을 떼라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일으킨 말씀이 부르심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중심의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전환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냥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너무너무 많은 것들의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짧지만 이 성경 강의, 수요 성경 강의 이 예배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그렇게 계속해서 전환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렇게 전환하는 이 예배, 이 수요 성경 강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특별히 희미한 하나님이 희미한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더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또한 그분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복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